5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감동을 낳는 사람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의 평강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감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감동을 주어야 마음이 움직입니다. 말 한마디로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관계 이웃에게 감동으로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감동 터치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먼저 소중한 어린 자녀들에게 주님 안에서 감동을 주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 뉴스 중에 남북 정상회담과 더불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 있지요. 대한항공 회장의 딸 조현민의 갑질 논란 사건입니다. TV에 비친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하는 그 얼굴을 보십시오. 며칠 전에는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 근절과 경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집안입니다. 그런데 창피하고 고개 들기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항공회사의 회장의 딸이 못 배워서 그랬을까요?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럴까요? 그 딸은 미국 유학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머니인 이명희 씨도 직원들에게 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내용까지 볼 때에 돈이 전부가 아니고, 배운 게 다가 아니고, 명예가 전부가 아님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되겠지만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만물 박사가 되고 남들이 선호하는 좋은 직장을 취직했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야 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며 가르쳐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최고의 교육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 자 되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 요건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구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르기를 어릴 때부터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 경유하는 생활을 잘 가르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끝까지 나중까지 잘 되는 인생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특히 근본 감동터치 주간에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 귀한 자녀들에게 말로써 그리고 행동으로써 감동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말 한마디 때문에 아이들이 좌절을 겪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무한한 희망과 용기와 자신감을 갖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고운 말을 사용하다가 화가 나면 아이들 가슴에 못 박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세월이 지나도 그 말이 자녀에게
상처로 남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아주 작은 일에도 불안을 겪기도 하고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좌절하고 용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자녀들에게 믿음과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하면 그게 일어서는 힘이 되고 마음속에 큰 격려가 되고 감동으로 전달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태어나줘서 기쁘다. 네가 내 딸인 것이, 네가 내 아들인 것 자체가 행복하다. 늘 아프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자. 늘 기도하고 있단다. 너는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거야. 이런 축복의 말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말은 자녀들이 감동을 먹으면서 성숙의 길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관계 인맥들에게 전화로, 문자로,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감동을 주며 그 마음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감동 주는 삶을 통해서 인맥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 시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감동을 베푸시겠습니까? 전도 인맥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감동을 끼치겠습니까? 이런 감동을 주는 귀한 실천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다른 감동을 낳는 복된 삶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젊은 대학생들 1000명을 대상으로 제일 받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부분 자동차나 휴대폰이나 애인 등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젊은 대학생들이 받고 싶은 첫 번째 선물이 바로 감동이었습니다. 감동. 그만큼 사람들은 감동에 목말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동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지 내 삶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전도 인맥에게는 얼마나 친절과 사랑과 감동을 베푸셨습니까? 아니, 이번 주 감동 터치 한 주간 동안에 어떤 감동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전도 인맥들에게 터치하시겠습니까? 감동을 받으면 참 보는 게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감동을 받으면 사람을 봐도 좋고 자연 만물을 봐도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감동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하게 보입니다. 목양실 탁자에 놓인 꽃은 참 아름답고 그 향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관계 안에서 감동 주는 일은 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고 멋진 향기가 되게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감동적이고 고마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사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귀한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받은 이 감동은 새로운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샘물 가족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행복을 고백합니다. 특히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터치전도에 전 교인들이 열정을 품고 한 마음으로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도 자랑스럽고 너무도 기쁩니다. 감동은 내가 편안하고 내가 누워있으면서 감동을 끼칠 수가 없어요. 편리한 것만 추구하고 내게 이로운 것만을 추구하면서 감동 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내게는 좀 불편하지만, 내가 좀 희생을 해야 되지만, 내게는 좀 더 힘들지만 헌신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타적인 말과 섬기는 행동을 통해서 감동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으로 큰 고통당하고 있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주님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며 감동하시는 내용,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백부장의 사랑과 배려는 주님은 물론이고 그 하인과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도 그 감동이 전달되어지고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감동을 낳는 사람들아 말씀하시며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감동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은요 100명의 부하 군인을 두고 있는 장교입니다. 그런데 하인이 병들어 고생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누구 시킬 수도 있는데 자기 휘하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명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히 자기가 하인의 그 괴로워하는 고통스러운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내 하인이 병들어 고생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는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감동 어린 자세입니다. 백부장의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모습, 이는 주님이 감동하시는 내용이 되었고 이를 본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은 오늘 본문에 같은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유대 장로들이 발벗고 나서서 백부장의 청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4절 5절 보시면 저 사람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청하고 있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회당도 지어주고요,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는 감동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하고요, 유대 장로들이 이렇게 협조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의 시각에 있어서 이방인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주고 평소에 감동 어린 섬김을 통해서 유대 장로들까지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하고 청할 때에 이분의 요청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모은 거예요. 이렇게 감동은 또 다른 감동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백부장이 약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는 믿음은 주님이 감동하시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바로 믿음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면 내가 그 어디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잖아요. 백부장의 확고한 믿음이 주님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간과해서는 안 될 소중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백부장이 이 연약한 종을, 연약한 사람을 다른 부하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친히 이를 귀히 여기고 이를 사랑하고 이를 배려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부탁하는 이런 모습이 감동 그 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은 아주 크고 어떤 획기적인 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 같지만 그 속에서 참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질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질 때, 참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마음이 느껴질 때에 사람은 감동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귀한 식구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부간에 말로, 행동으로 감동을 준다면 이보다 더한 복된 가정의 달 더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소중한 전도 인맥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려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감동을 끼쳐서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동은 말씀을 붙드는 신앙의 감동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 하인이 병들어 고생하고 있으니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즉각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얼마나 반가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 저희 집까지 오시는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집까지 오시는 수고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에요. 확고하게 말씀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신앙이에요. 주님께서 이 겸손한 그 말씀 붙드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놀랍게 여겨 그랬어요. 기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드는 확고한 믿음에 놀란 거예요.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건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하셔요. 이 믿음에 감동했다, 그 얘기입니다. 백부장은 확신 있게 말씀을 붙들었어요. 주님 말씀이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신앙을 가진 거예요.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결국 백부장은 말씀을 붙잡은 믿음대로 그 하인이 즉시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아이고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안수도 해주시고요, 좀 붙잡고 기도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는데도 주여 그런 수고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드는 신앙이에요. 확고하게 말씀을 믿는 신앙이에요. 이 고백을 보고 주님은 놀라셨잖아요. 야,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네가 진짜 말씀을 믿는구나. 주님은 놀라시며 제자들을 향해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신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믿음대로 되어져요.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면 의심하는 믿음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안 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오늘 주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확실한 것은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역사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확신 있는 말씀 신앙으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그리고 지식이나 내 체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세요. 백부장은 확신 있는 말씀 신앙으로 주님을 감동시켰고 그 믿음으로 간절한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 생명에게 복음 전해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감동입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 이유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에게 복음 전해서 천국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최고의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을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요, 겸손한 신앙으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직접 나와서 간청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주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확고하게 붙드는 신앙으로 주님이 놀랄 만큼 감동을 하셨고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신 후에 오늘 본문 11절을 말씀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천국에 앉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앉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천국에 앉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선민 유대인들만 천국에 앉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은 놀라운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데,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장벽, 모든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남녀노소 물어나고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게 되면 남자도 여자도 이방 사람도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으면 모두 천국에 앉게 되는, 즉 구원이 이르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힘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생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은 감동 중에 감동임을 오늘 1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믿음과 구원은 모든 장벽을 넘어서게 하는 힘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복음 전파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기쁨과 감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터치한 것 때문에. 그래서 터치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터치전도가 행사가 아니라 터치전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더불어 앉게 하는 감동으로 초대할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축복, 이게 바로 터치전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터치전도로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특히 한 생명에게 복음 전해서 천국에 앉게 한다,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을 수 있다, 이보다 더한 감동이 어디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힘있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외쳐도 복음 전하는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 소중한 가족들에게, 그리고 전도 인맥들에게 감동을 주며 복음 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아가 복음 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은혜에 잠기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복음에 감격이 없으면 생명 살리는 기쁨, 내 자신이 복음에 감격이 없으면 전도 인맥이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되는 그 은혜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의 감격이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는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거듭난 중생의 체험을 하기 전에는 그 누구에게도 복음의 감동을 끼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도 있었고요, 열정도 있었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의 충격을 받고 중생의 체험을 경험한 후에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넘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생명 살리는 일을 뜨겁게 감당한 거예요. 가문이 좋아도, 오랫동안 예수 믿었어도, 오랫동안 말씀 듣고 있어도 내 안에 복음의 충격, 내 안에 성령의 뜨거운 거듭남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니 일어나서 감동은커녕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세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 깊이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감동을 주고 복음 전하여 그 생명 살려서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되는 진정한 감동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지게 되고 전도 인맥들을 사랑하는 이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주님의 말씀이 정말 그 이웃을, 감동을 주는 이웃으로 사랑하고자 싶은 그런 눈으로 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영혼을 사랑으로 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동 터치 주일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르치십시오.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십시오.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말과 섬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울러서 백부장처럼 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감동을 주는 생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붙드는 신앙, 확고한 말씀의 신앙으로 주님을 감동시키고, 더 나아가 한 생명에게 터치전도로 복음 전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되는 그런 감동으로 주님을 감동하게 하고 소중한 가족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 관계 전도 인맥에게 감동을 낳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셨던 백부장과 같은 삶이 오늘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